지난 시간 우리는 원시복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시복음. 여러분, 원시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시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인 성도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은 여자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사단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으로 여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된 여자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화목해 하심으로 사단과 원수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시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자는 단지 하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원수였던 교회를 다시 그분의 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사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교회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본래 아담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 선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여러분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주어졌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신문을 받았고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은 여러분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또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들에게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원시복음이 주어지기 이전까지 그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은 복음의 약속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과 저주를 받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다 놓쳤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탓까지 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진노로 당장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뱀에게 주어지는 그 저주 속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어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식의 사고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에게 잘 보여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열심히 고행과 수행을 하면 너 역시 신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의 치성을 강조하며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로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 다 티끌이다, 먼지다, 흙이다.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지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조시키죠. 이는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성도는 빈손으로 예수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며 사는 것이 유일한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성도가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매우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아시죠?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힘을 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일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를 더 잘 믿으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면목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원수였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제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와 연합된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들지만 매주 금요일과 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얼마를 벌어야 된다,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서 장수해야 된다, 그러한 고지론이나 성공주의, 번영주의와 같은 그러한 내용은 단 한 곳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먼저 본문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20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주어졌고 이 남자는 육체의 고통이 주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출산의 고통은 없는 것인데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출산의 아픔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육체의 노동에 대해서도 본래 아담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충분히 먹으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은 그에게 땀을 흘리며 노동하게 하셨다. 때문에 남자들은 육체의 노동을 통해 죄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시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한 그러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출산의 고통과 육체의 노동은 죄로 인해 생겨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시점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점과 더불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문맥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문맥은 해석의 왕입니다. 큐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문맥을 무시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문맥을 파괴시키면은 저자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독자 중심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책을 쓴 사람의 의도에 맞게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맞게 글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풀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풀어야 합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풀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풀어서 이 답이 마음에 들어도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틀렸다고 하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답이 왜 틀렸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매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 물어도 선생님의 의도에 어긋나게 풀면은 그건 틀린 것입니다. 결코 인정받을 수 없죠.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죠. 바로 길성남 이 교수가 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성남 교수는 그 책에서 성경 읽기와 이 문맥의 중요성을 다루는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첫째, 문맥은 의미를 결정한다. 둘째, 문맥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문맥은 저자의 사고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문맥은 본문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이해하는 데에 매우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나 연구를 할 때 문맥을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떤 구절 밑에 붙어 있습니까? 원시복음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뱀에게 임한 저주 속에 구원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 뒤에서는 저주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는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너희 각각 저주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고 그 현장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신문까지 하셨죠. 이는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시복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왜 저주를 주신 것입니까? 진짜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구원의 은혜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저주 속에 꼽히는 구원의 은혜를 교훈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원시복음 이후에 해당 내용들이 붙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자들인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자와 남자의 저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단지 출산의 고통과 육체의 노동을 뛰어넘어 그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에 보다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문맥과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고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돕는 진정한 돕는 배필,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셨지만 인간 하와는 사는 쪽으로 도왔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돕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은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신부는 교회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한다 하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이고 교회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창조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선악과의 명령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남자인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여자인 하와에게 그 씨를 전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자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인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스스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은 진정한 남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서 실수를 하였고 아담 역시 여자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절대 스스로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이 땅에서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하나님만이 남자다, 너희는 여자다, 그것을 강조하며 그 남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진짜 남자이신 하나님께 항복해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남자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로 이 역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난 예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참된 고백을 할 때에 진정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나 신부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속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역사 속의 남자들은 그들 안에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의 역할을 합니다. 그 생명의 씨를 여자에게 주어서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원리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남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와에게 주어야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아담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아담은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음 속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 말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 누구도 다른 이에게 생명의 씨를 전해줄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들은 남자를 기다려야 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남편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모두 신부로 맞지 않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이 보이지 않아도 남편이 온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을 맞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일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신랑이 그들을 외면하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신랑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 차이는 하나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 수 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여부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믿음으로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남편이 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내부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믿음은 신랑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주는 믿음을 소유한 진짜 신부들은 이 땅에서 남편이 오신 것처럼 신부로 정절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성도들을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로 표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9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의 씨를 받은 이 신부는 그렇게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생명의 씨를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신부로 서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생명의 씨를 소유한 아들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실존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씨가 온전한 생명으로 잘 자라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며 애를 쓰게 됩니다. 마치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 밭이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동원해서 그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모든 영양분이 그 여자의 태 속에 있는 태아에게 흐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는 그의 옛사람을 죽여 그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옛사람을 죽여 새 사람을 입혀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자의 모든 생체 리듬이 다 바뀌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된 이후부터 전부 아이 중심으로 맞춰지게 되죠. 당장 먹는 음식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자신도 원합니다. 또 입덧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매우 힘이 듭니다. 여자는 이제 아이가 찾는 것을 자신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이 무언가 먹고 싶은 것이 생기면은 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다, 갑자기 망고가 먹고 싶다, 갑자기 순대가 땡긴다, 뭐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뭐 낮이나 저녁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한밤중에 뭐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편들이 순간 멈칫하면서 꼭 지금 먹어야 되겠어? 그렇게 말 한번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애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좀 갔다 와라. 그렇게 남편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게 합니다. 이제 그 여자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인 아이가 여자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새 생명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조종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성화라고 부르죠. 임신한 여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생명을 잉태한 여자는 이제 원래 자기가 좋아하고 원했던 음식과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먹어보지 않고, 아니 혐오하던 음식까지도 먹고 싶어 합니다. 옷을 입어도 아이가 편한 것을 입게 됩니다. 여자로서의 아름다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아이를 위한 삶으로 다 맞추어 변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잉태한 여자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게 되고 아이에게 조정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 안에 들어온 새 생명에 의해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의 씨가 새로운 세계를 몰고 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남을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비워 남의 유익을 구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속에 있는 새 생명이신 예수에 의해서 그 삶이 주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현상은 결국 씨가 여자를 잡아먹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는 성도의 신앙 여정을 말합니다. 마치 잉태한 여인이 10달 동안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10달 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가 여자를 잡아먹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옛사람인 여자는 원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 여자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여자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거룩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옛사람 여자가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온유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러한 옛 삶에 오염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을 고난, 고통,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그러한 성도의 신앙 여정을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인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발휘하며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 배우고 구현해 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여자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 잉태된 생명의 씨에 의해서 반드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방불케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처럼 여자의 삶에서 아들이신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며, 그분이 나의 주장과 나의 소원과 욕심을 꺾으시고 나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안에 풍성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풍성히 자리 잡을수록 옛사람 여자가 그만큼 더 많이 죽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남자의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촉구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 속에서는 자꾸 아들의 삶, 남자의 삶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자, 남자, 신부, 아들, 이러한 의미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녀차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되듯이 여자인 성도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생명의 여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교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 속에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난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 비명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도요 똑같습니다. 종종 육체의 노동이 선악과 이후에 주어졌다 그렇게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데리고 와서 무엇을 시키십니까? 경작을 시키십니다. 경작. 이미 이때부터 아담은 육체의 노동을 했습니다. 때문에 육체의 노동을 죄의 결과로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육체의 노동은 선악과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이전에 에덴에서 육체의 노동, 즉 경작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먹는다. 방금 읽은 이 세 절 안에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이 육체의 노동을 해야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존의 문제 때문입니다. 아담은 일평생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하죠. 이는 그만큼 노동의 수고가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에게 이 붙이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육체의 노동을 말씀하시며 뒤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은 땅의 경작이며 사는 육체의 노동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담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죠? 흙입니다. 흙. 아담이 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흙이 아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은 모두 무엇입니까? 죽은 흙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위에서 보면은 아담이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그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밭의 채소입니다. 밭의 채소. 겨우 살아갈 정도의 식량입니다. 그 밭의 채소는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수고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구나. 진짜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담이 넘어졌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기 이전에 그가 저주를 받는 이유부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그는 생명의 씨를 주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 역할은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와의 넘어짐에 함께 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며 아담에게 육체의 노동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소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성도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나 아담이나 모두 성도의 여자입니다.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진 이야기 역시 성도에게, 아담이나 하와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성도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산에 고통이 큰 것처럼 신앙생활은 힘이 들고 고통이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겪으면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하구나, 티끌이구나, 먼지구나.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매 순간 확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남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신앙생활과 생각해보면 여러분 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만사형통해지는 거, 예수만 잘 믿으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가능함과 유한함, 한계성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성경이 교훈하는 신앙생활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한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입덧이 심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해서 살이 이렇게 쑥쑥 빠지는 그런 여성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원망하며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걱정하며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또 버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장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자 할 때면은 너무나도 불평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떤 분은 이제는 그냥 아예 하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잘하지만 삶은 나의 안위,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난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고난은 좀 피해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사는 분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에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없다면 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여자분이 성령 사역을 하신다고 영어와 한글을 반씩 사용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실제 기름 있죠? 기름. 무슨 기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기름을 사람 손에 이렇게 부으면서 손수건을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 얼굴에다가 후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뒤로 막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제 귀를 의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예언적인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은근히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가르침이고 사역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역에 환호하며 모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점점 그런 사역 현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즉 영적인 구원에는 별로 기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적이 잘 주어진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교회 봉사하라고 하면 열심히 합니다. 헌금하라고 하면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헌금합니다.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나중에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또 내가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즉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해산에 고난을 주시며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사람은 고난 없으면 겸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면 사람은 금방 나태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성도의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시켜서 진짜 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와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 속에 꼽히는 구원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생명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담은 하와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지어주는 형국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그렇게 산자로 만드실 것을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죽은 자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산자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산자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가 바로 의인 아닙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들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이 설교의 자리죠. 그러면 결국 성도는 어느 자리에 사활을 걸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결코 대충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에는 크게 화를 내지 않지만 딱 하나에는 크게 화를 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온전히 마음을 쏟는 일이 어떻게 간단합니까?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해산하는 고통과 땀을 흘리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당장 설교를 듣는 것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함이 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았구나.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산자로 우리를 자꾸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 고난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보면은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이내 감격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진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저주 속에 꼽히는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산자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진짜 산자로 만들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끊임없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잠잠히 붙들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란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생명의 자리에 서서 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겸손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리는 수고가 크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산자로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